윤재환 성도님을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몸댕이 뿌리를 잘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몸댕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가운데 흘러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수정 집사님, 김세필 집사님 네 분을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필요한 후 우리 믿음의 식구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식구가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힘껏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 네 분과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장례 절차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여성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성황리에 바자회가 진행되었고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랑 많고 은혜가 많은 바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수험생들 권도영, 김현준, 김혜린, 박예진, 박유민, 임덕원, 임주희, 정여명, 조재찬, 윤찬 이 수험생들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사 그 영혼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체력도 실력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어나길 원합니다. 속사람이 변하여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저희들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 들을 때마다 동기부여가 되고 또 신나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소리일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 말이 정말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말입니까? 성도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네 그럽시다 라고 선포하지요. 이거를 네 글자로는 할렐루야라고 하고 두 글자로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제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을까요? 기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목적, 뜻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롭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꿈이 중요합니다. 꿈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왕자에 대한 꿈도 꾸고 또 공주에 대한 꿈도 꾸고 저희 어떤 제 아들 중에서 한 녀석은 그렇게 포크레인 기사가 되고 싶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뭐 포크레인만 보면 그렇게 막 자지러져요. 아빠 저거. 그래, 아빠는 너를 위해서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꿈이 중요합니다. 꿈이 그렇게 신나요. 그 젊은이들은 늘 즐거움으로 살려고 애쓰죠. 근데 중년들은 보람으로 삽니다. 자식 농사 지은 보람으로, 부모님 잘 섬기는 보람으로, 사업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보람으로 그런 거 살죠. 그럼 어른은 뭐로 살까요? 어른은 밥심으로 사는 겁니다. 밥심으로 진짜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좀 식욕이 도는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 좀 찌우시고 겨울 잘 내시옵소서. 그렇죠? 건강하셔야지, 어른들이 건강하셔야지 가정의 자녀들이 잘 살 수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어른 성도님들이 든든하게 계셔야지 기도도 잘 나오고 예배도 은혜가 되고 그런 거예요.
편찮으셔서 못 나왔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아이고 주여 하고 여기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다 아파요. 우리가 한 몸이 됐으니까 주님의 몸을 통하여 한 몸이 됐으니까 이렇게 아프니까 우리 어른 성님들은 이가 오래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잘 드시옵소서.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건강 회복하셔서 젊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에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로 밀고 끌고 당겨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영적 전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은 꿈을 갖고 산다면, 또 중년들은 보람을 갖고 산다면, 성도는 뭘 갖고 살아야 될까? 성도가 사는 길, 오늘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는요, 의인이 사는 길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명입니다. 기도는 사명이에요. 예배도 사명입니다. 기도도 사명이고 복음 전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왜 사명입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장님도 사명자고, 우리 권사님들도 사명자고, 집사님들 사명자고, 우리 젊은 성님들도 사명자고, 초신자도 사명자고, 40년 믿으신 분들도 사명자다. 이걸 잊지 마시고 기도를 사명으로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계라 특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아쉽죠?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은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은혜 받은 성도는요 아쉬워요.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40일 중에서 한 번도 못 나온 분이 계세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아프시다고 편찮으시다고 그냥 누워만 계시면 근육이 줄어들어요.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못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힘을 낼 때 근육이 붙고 근육이 붙을수록 힘도 나고 힘도 나야지 움직이고 움직여야지 건강해지고 건강해야지 예배하고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힘내서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뜨거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명입니다. 믿음의 힘을 내셔서 남은 이 14일, 13일 기간 동안에 꼭 한 번이라도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동시대에 함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시대예요.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기록하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도 기록했어요. 애가가 뭡니까? 슬픈 거예요. 눈물의 말씀이에요. 그걸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미어오고 절절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뚝뚝뚝 떨어지고 그래요. 왜 울어요? 왜 웁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자손에게 물려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나라가 망한다면 눈물을 안 흘릴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뛰놀며 후손들이 뛰놀며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이 짓밟힌다면 울지 않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유다 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만 눈물을 흘립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저처럼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면 하나님 할렐루야 할 텐데 이거 아닌 거예요. 더 무너지고 더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다 온 백성이 다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을 보아도 제대로 된 백성이 없어요. 나라를 보아도 제대로 된 꼴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사장들 보아도 더 한숨만 나와요. 하나님 저를 어쩌자고 이렇게 세우십니까?
무엇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천재로 세우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나라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네가 뭐라고 거룩한 척하느냐, 이런 손가락질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으켜 세워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박국 선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길은 기도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사는 길은 기도이구나. 천국 백성은 기도이구나.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사실 다 답이 있어요. 다 뜻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야, 내겐 다 뜻이 있다, 다 생각이 있다, 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고 답이 있고 섭리가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황폐한 성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 한 사람 안 사는 곳이 사람들 우글우글한 곳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성을 보면서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 벅차 올랐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어떤 말씀 주시나 아십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띄워봐 주세요.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 다 뜻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택한 받은 백성이, 성도가 이 땅에 기도해야, 사명자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그것이 있습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맞다면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짜증날 때가 아니에요. 핑계댈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자꾸 자리가 비게 돼 있어요. 타락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영혼권의 방주가 되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거룩한 도전을 받고 거룩한 동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기도합니까?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놓쳐버린 기도의 자리를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는 기도의 시간 다시 확보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기도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 사는 길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실 우리가 2장 1절 말씀 아닙니까? 1장에 보면 2번이나 기도한 게 나와요. 기도하고. 사실 그건 기도라고 하기도 참 부족해요. 왜냐하면 떼쓸고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렇게 하고 자기 막 모든 걸 다 쏟아 놓은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도는요,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성도는 어떻게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시험에 들어요? 왜 낙심합니까? 왜 엉뚱한 길로 갑니까? 왜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성도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도 기다리는 말씀을 콕 집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있으니까 그걸 기다려. 떠나지 말고 기다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여서 오로지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날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는 세상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되 기다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진수는요, 기다림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걸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못 기다리면 편도 없습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못 기다리면 내가 앞서요. 내가 없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서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는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다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또 배우자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다시 부어주시는 역사,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곧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읽는 책 중에 재미있는 책들이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예수 이스라엘에서도 중고 서점에만 있는 책이더라고요. 사서 읽었는데요. 그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글인데 S대의 아주 유능한 젊은이와 이대 출신의 아리따운 미스 아가씨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이 S대 잘 나가던 이 멋쟁이 이제 젊은이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가지고 바람이 들어왔네. 그렇죠? 너무 잘 나가면 바람 들어요. 그래갖고 아주 어느 날 깜짝 놀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씨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 책에 정씨라고 써 있어요. 정량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끙끙 앓다가 드디어 터집니다. 시댁에 얘기하고 또 거기에다 얘기하고 막 친척에다 얘기하는데 아무 대꾸가 없는 거예요. 속 터지는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사주를 보고 왔네요. 사주를 보고 왔더니 얘야, 네가 잘나서 그래. 네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너는 왕정시대에 태어났으면 왕비가 될 팔자인데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네 남편이 바람피는 거야. 옛날 왕들 후첩이 많았잖니. 첩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뭐 이상한 걸 갖다 사다가 차면 된다느니 뭐 구슬하면 된다니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가 되냐고요. 그래서 써줬어요.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 만에 돌아온 줄 아세요? 7달 만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남일은 안 하시네. 7달 만에 돌아온 거예요. 7달, 이야 대단한 겁니다. 초신자도 7달 기다리는데 7달은 고사하고 7일도 못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혹시 조급증 때문에 망친 것이 있다면 다시 기도의 단을 쌓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주신 말씀, 의인이 사는 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바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성내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 기다리는데 어느 날 응답이 임합니다. 응답이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임하나 보실까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세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자, 자세히 보세요.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 타시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면 명백히 기록하라고, 달려가면서도 볼 정도로 그렇게 기록하라고 합니까? 왜요? 말씀이 답이거든요. 말씀을 보아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 영혼이 살거든요. 그 영혼이 살아야지 그 삶이 살고, 그 삶이 살아야지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읽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워요. 주일날 되면 처음에는 성경 여기 갖다 놓고 다시 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 어디 있는지도 몰라. 찾아갖고 오긴 오는데 또 어느 날 지나고서는 그냥 와. 핸드폰에 다 있어. 그러다가 그냥 뭐 유튜브나 봉식 이런다고요. 이게요, 다 마지막 이게 말살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전체 할 것 없어요. 나는 내 영혼의 최종 책임자는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사는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읽을 때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읽으세요. 이 말씀이 막 꿀송이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맛보아하시고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꼭 자기 것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의인이 사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4번째, 의인이 사는 길 믿음. 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기다려! 이런 말씀이에요. 기다려. 응답하실 것이야. 기다리려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인 사람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믿음을 좀 살펴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그 가까이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서 한 사람씩 지파 12사람을 뽑아서 보내는데 12사람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세상에 10사람이랑 2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갈려요. 똑같은데 완전히 갈려요. 10사람은 뭡니까? 어머, 세상에 갔더니 정말 좋아요. 나이스. 그런데 그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기가 막힌 내리죠.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똑같이 보고한데 뭐가 문제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었고 나머지 10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명하실 때가 있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믿은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 때에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다 사람의 의견 찾아가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 성님들은 믿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끄심만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이 주간도 기도로 살아내고 기다림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찬송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